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렸던 시 한 편이 있는데 The Cold Within, 내면의 추위라는 시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살을 내는 추위 속에 갇혀 있다. 각자는 자기 손에 나무장작 하나씩을 쥐고 있다. 그들 모두는 나무장작을 필요로 하는 서서히 죽어가는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이 몸을 움츠린다. 모닥불 저 건너편에 흑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저 건너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 번째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에 자신의 장작을 던질 수는 없었다. 세 번째 사람은 허름한 옷을 단단히 조여맨다. 왜 게으른 부자를 훈훈하게 하는데 내 장작을 소모한단 말인가? 그 부자는 바로 뒤로 물러나 앉아 생각한다. 왜 게으른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모아둔 소중한 것을 써야 한단 말인가? 불빛이 자신으로부터 슬쩍 멀어질 때 흑인의 얼굴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손에 쥔 그 막대기에서 저 백인에게 침뱉을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마지막 사람은 여태까지 무엇인가 얻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도 준 적이 없다. 내게 준 사람에게만 준다. 그것이 그가 인생 게임을 해온 방식이다. 모두가 죽을 때 각자의 손에 바짝 쥐어진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었다. 그들은 바깥의 추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추위로 죽은 것이다.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는 시인이 1960년대 미국의 분열된 실상을 고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오늘날까지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송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곳에는 항상 이 갈등과 충돌과 그리고 분열과 반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분열과 반목이 거의 만성화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와 조금만 견해가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동서가 분열되더니 그 뒤에는 계층이 분열되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세대가 분열되고 이제는 남녀가 갈등하기까지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과 분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교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주 1세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컸지만 늘 바울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교회의 온갖 분파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울 때 꼭 파가 하나 더 생기죠. 나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온갖 분파가 노골적으로
갈등하며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목격하는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놓고 한국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열과 반목을 하는 교회를 놓고 이 고린도 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반목과 갈등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맞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숭고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나뉘고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한다. 그것은 교회의 지체를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개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고 당회가 하나 되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것. 또 교회들이 교파와 교리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하나 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삼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여러 가지나 같고가 3번 반복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삼위 하나님의 품 아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다라는 거죠. 결국 교인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는 다르지만 성령의 피로 수혈받아서 영적으로 혈육이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맞다면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맏형님, 큰오빠로 모시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면 가끔 이게 정말 교회 맞는가? 교회가 이럴 수는 없는데 현실 교회로 돌아오면은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 못해서 살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됨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노정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목격하는 자기 자신이 상처가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시 그 콜드 위딘, 결국 그 나무 장작을 각각 하나씩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뒤에 다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느냐? 장작의 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장작을 먼저 꺼져가는 모닥불에 던져 넣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가 보기에 자기가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각자가 정당하기에 각자 자기 것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닥불은 꺼져가고 교회도 꺼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기를 부정하고 탁 모닥불 던져놓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요. 뒤로 몸을 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던져야지. 내가 시도하면 불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보시면 거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우리가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달라요. 그리고 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 같으면 좋은데 달라서 교회 안팎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식년 동안에 애니어그램 공부를 했는데 저에게 좀 가장 큰 유익이 뭐였냐면 사람이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MBTI만 해도 성격 유형이 16개, 애니어그램의 기본 유형이 9개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특정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반응하도록 본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걸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골머리를 앓고 다투고 반목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일부러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4절에 보면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달라요. 어떤 이는 음악에 능하고 어떤 이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무엇을 다루는 데 능숙하고 어떤 이는 글 쓰는 데 능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을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잘해요. 다 달라요. 5절에 보면 직분도 다릅니다. 여기서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의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소그룹의 리더로, 어떤 이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관할하고 행정하는 일로, 또 어떤 이는 재직부서에서, 어떤 이는 중보기도자로 다 다르게 섬깁니다. 섬기는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사역도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역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빚으시고 다르게 재능도 주시고 사명도 각자 다르게 주시고 일도 또 다른 일 주셔서 전문성도 다르게 하시냐? 7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말하면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은 이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심은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다른 소명을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유익이 헬라어 원어로는
오펠리모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common good,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재능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셨다. 성도님들, 교회의 공동선, common good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는 것. 이 교회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죠. 공동선이에요. 교회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교회의 공동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공동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분명합니다. 가난과 기아의 문제를 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가난이 물러나고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살 길을 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하였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 교회의 공동선입니다. 2018년에 세계 식량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8억 2천만 명이 1년에 굶어 죽었대요. 전 세계 인구 9명 중에 1명꼴이에요. 기아와 빈곤 문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공동선의 영역입니다. 오늘이 환경주일인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환경위기가 심각해져서 30년 뒤에는 지구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선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문명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공동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공동선의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 자유, 인권, 평등, 박애, 경제적인 불평등, 한국의 저출산 문제, 통일 문제, 이 범위가 너무나 넓고 너무 큽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생각도 못하고 개교회가 하기에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다른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분파, 교파, 국가 단위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195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나뉠 때 때마침 예수교 장로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참 공교로웠어요. 그때 WCC의 가입 문제를 놓고 예수교 장로회가 심각한 분열 직전에 있었는데 1년간 조사를 한 후 한경직 목사님이 위원장으로서 총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은 한국 선교사의 선교 정신이고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 세계 교회와의 관계를 끊자는 태도는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고 비성경적 태도이며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독선적 배타주의이며 선교사들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지만 일치하고 연합해야 되는 이유를 영락교회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으로 독립한 아시아 대륙 국가들의 상황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정황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 즉 무신론적 유물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폭력적으로 활동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조하여서 공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의 이슈를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기 전에 교회가 선점해서 감당해 줄 때 공산주의가 힘을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의 공동선을 염두에 두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적이 너무나 거대한 적이기에 각자 따로 싸워서는 아무 소득도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는 북한 빼고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적이 이제는 정말 다원화되었어요. 아까 말한 기아와 가난 문제, 환경 문제, AI 감시 문제, 무엇보다도 진영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세상을 지금 거의 장악하기 직전에 이 만몬인즘적 물질주의 문명,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종교 자체의 가치를 근본으로부터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이념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막중한 적들이.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일치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다르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문성을 주셔서 이것을 서로 합쳐서 적과 싸우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은 공동선언을 이루는 데는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어디 코트와디부아르인가요? 어디 선교를 갔지요? 일치를 추구한다고. 모두가 다 의사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 행정 담당도 가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줘야지. 의사도 모두가 내과 의사만 가면 작은 것이라도 수술은 누가 합니까? 안과, 치과, 내과, 외과 모든 의사들이 다 함께 갔을 때 그들이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한 사람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은 서로 다투고 반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소한 차이를 놓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통탄하시고 마귀는 기뻐할 일인데요.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영적인 센스를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애매모호했던 안개 하나가 거쳐졌어요. 사회의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환경 문제에 온갖 분쟁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맞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니까.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들만 보인다. 교회가 힘이 어느 때부터 없어졌기 때문인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정말 힘이 없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힘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인데 여전히 기독교는 21억 명. 세계 최대의 종교예요. 세계 인구의 25%에서 30%까지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2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해서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못 씁니다. 교회가 분열해서 반목하느라고 더 크고 거대한 적을 놓고 단일전선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단 소더블럼이라는 스웨덴의 루터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열된 교회로는 세계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작은 교리를 놓고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황금률이 있습니다. 교리는 분열을 낳고 봉사는 일치하게 만든다. 무슨 일을 할 때 네 교리가 뭐냐? 이거 먼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나처럼 사도신경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요. 스승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때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하고 같은 교회, 같은 교파, 같은 교리를 가져야 우리 편이 아니다. 나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를 위하는 자이다. 무슨 얘기냐? 아군의 폭과 범위를 아주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중에는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서 회색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보듬어서 천국에 가시게 하실지를 놓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철학하고 사유했어요.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그 철학적 유산이 오늘날 얼마나 거대한 변증신학의 유산으로 쓰입니까? 주님 보실 때는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눕니다. 다 순수주의 포로가 되어서 조금만 뭐가 끼어있는 것 같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옆으로 밀쳐놨다가 나중에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 언더우드 제15회 국제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석하셔야 돼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식견이 생기고 바르고 건강한 신학의 틀이 생깁니다. 8, 90년대만 해도 이런 심포지움이나 신학 강연회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 기호지방 기독교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이 와서 이 교회 가서 듣고 저 교회 가서 들었어요. 그만큼 이 신학교와 교회 사이에 신학의 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씩 내리고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도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교인들이 안 된다고.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교단 신학교의 신학과 현장 교회의 갭이 너무너무나 커졌어요. 성도들이 바른 신학이 뭔지, 심지어는 우리 교단의 신학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틈에
인터넷을 떠도는 온갖 국적 불명의 신학이나 신학 비슷한 주장들이 성도들의 영혼과 신학의 틀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 몰라요. 아니요. 성도님들 안에 다 자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문화는 어머니 교회답게 굴기를 갖고 국제 심포지엄을 계속 굵직하게 이어나갑니다. 이번에 주제가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즘인데, 이 1세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녀 엘리자베스 언더우드가 어제 언더우드 가문의 에큐메니즘을 했는데, 들으면서 아주 제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제 영혼을 콱 치는 말을 하나 했어요. 언더우드 가문에 흐르는 이 에큐메니칼 정신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n-judgmentalism, 판단하지 않는 정신이래요. 자기와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는 정신. 제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저는 언더우드를 세문학교 와서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때 배운 에큐메니즘을 제가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에큐메니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에큐메니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틀린 거야. 내 신념이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좀 다르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되고 쪼개지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세상에 사랑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혹한 속에서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서로 자기 것 끌어안은 채 각자가 서로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어가는 이 세상에 내 장작 던져주어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이고 우리 세문안의 신학인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다 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다름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르다 하여 끊임없이 흘겨보며 지시하며 또 판단하며 정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과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이 얼어버린 세상을 녹여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내 손에 장작한 더미를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던져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